영원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일찍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 한 해 동안도 특별한 섭리로 교회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세월은 막을 수 없지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의 삶에서 더욱더 주의 은총 속에 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평안과 소망입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를 굳게 믿는 믿음 가운데 그래도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첫 시간 주께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 성숙함도 주시고 가정도 일터도 기업도 사업도 자손도 형통하도록 하시옵시고 무엇보다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임하며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치소서. 아멘.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가세 믿음이 예소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가세 믿음이 예소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희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저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주의 빛난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임자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거듭나고 선을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의 이상기온이 오면 시대가 갖고 왔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이상기온이 오므로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이 환난을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임자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에도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채 저희들의 인생이 온통이 자기 자신의 것이냐 생각하며 마음대로 즐기고 함부로 생활을 해온 저희들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주님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정에 여겨 넘어뜨릴까 두렵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마음이 물러나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불이 볶게 하시며 믿음이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올해는 육신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은혜를 받고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고통에 당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고통 속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에게는 전하이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대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찬양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찬양대가 되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고 오늘도 부족한 종이 저를 죄에서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그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과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복이 가득하고 지켜주심이 충만하고 은혜가 역사하며 무엇보다 평강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과 한 해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지만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가 되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복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잘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희망과 소망이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희망과 소망이란 말을 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이 쓸 때는 그냥 뭔가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희망, 소망 같은 말이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또 우리 크리스천이 쓸 때는 조금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스스로 만든 거다 하는 의미가 좀 강하고 소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겁니다. 그러기에 엄밀히 말하면 희망은 성취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거죠. 하지만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소망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희망의 출처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소망은 위에서부터 부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존재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소망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희망 교체는 늘 나 자신이죠. 쓰러지고 절망 포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 가운데 시편 42편 5절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낙심될 만하고 불안할 때이지만 우리가 죽기를 향해서 나갔을 때 주가 소망을 주시면 가장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뭐 한다라고 합니까?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망이 있지만 불안했지만 찬송하면 승리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희망은 사라지지만 소망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세상에 주는 희망이 무엇인가요? 보통 돈이거나 학벌이거나 힘이거나 능력이거나 아니면 인맥 정도가 되겠죠. 이것은 가다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망은 주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넉넉히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있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낙천적인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전진이기 때문에. 좀 비관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한답니다. 가기 싫으니까 멈춤을 좋아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생명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색깔이 무엇인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바라보면 예수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주는 신호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겁니다. 좋은 상황도 나쁜 상황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멈춰 있으면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바라볼 주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세상 신호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됐죠. 한 해가 어떻게 풀려질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가 뭔가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는 우리가 준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그저 믿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길이 보이고 그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신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0장까지 말씀에서는 서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31장부터는요, 실제로 만드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설계도도 물론 어렵지만 실제 지으려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듣고 나서 그대로 행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말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선막을 지어야 돼요. 실제로 하늘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 설계도를 받았지요. 걱정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을 수 있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 동안에 노예일만 했습니다. 어떤 예술적인 일, 정교한 일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벽돌을 굽고 한 것만 했었지 그런 정교한 일들을 감각적인 것은 한 일이 없거든요. 누가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땐 명령할 땐 반드시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재료도 준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말씀 보시면 누구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 보살랴를 부르시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단지파 올리압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성막을 지어라 할 때부터 주님은 보살랴가 올리압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준비해 주신 겁니다. 멋지게 죄를 할 만한 사람들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말씀하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건 사람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요? 주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가 세운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세우신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주신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식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충만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 총명, 지식,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입니다.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아는 게 지혜이고, 총명은 통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지 하는 것을 아는 게 바로 총명인 겁니다. 지식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하우라고 하죠. 잘하는 방법을 아는 게 바로 지식이고, 재주는 그야말로 기술적 능력이지 않습니까? 앞에 2가지,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고, 2번째 나왔던 지식과 재주는 실제 행하는 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감당했었을 때 걱정하지 말 것은 주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 안에 지혜, 총명, 지식, 재주, 더 나은 것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어질 때부터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부담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담감 가운데 매이는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부살렐, 올레비 성막을 건축했었을 때 부담을 가지고 주의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담감을 헐헐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일하게 되는 거죠.
왜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주가 더해지니까 힘있게 죄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 그런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 옷을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옷을 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정교하게 짠 의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은 할인 매장 가서 사는 싸구려 옷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좋은 고급 옷이고 보통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품입니다. 한 땀 한 땀 닦고 거기에는요 보석이 막 달려있을 정도의 비싼 겁니다. 성의 말씀대로 한번 이 옷을 만들려 해보면 돈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한산에 보면 대략 1억 5천쯤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 한 벌이 1억 5천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재산이 부담이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이 성의가 1억 5천짜리입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부담이 엄청 될 겁니다. 함부로 못하고요. 조심하겠죠. 뭐가 모를까봐, 혹시 구겨질까봐 아마 조심 했을 겁니다. 근데 의외예요. 그만큼 비싼 옷인데 거기다가요 뭘 뿌리래요.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보시면 무엇과 무엇을 뿌리라 되어 있으니까 피와 관유를 뿌리래요. 영적 의미 알죠? 피는 속죄의 피고 관유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너무나 좋은 건데 실제 뿌리래요. 피를 뿌렸죠. 기름을 뿌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룩이 남고 자죽이 남겠죠.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피가 튀고 기름 부으면 얼룩이 지는 겁니다. 근데요, 세상이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1억 4천짜리 옷이면 너무 부담이겠죠. 근데 보니까요,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습니다. 또 뭐가 묻어 있죠? 기름이 묻어 있는 겁니다. 자국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자유롭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튈까? 무엇이 묻을까? 구겨질까?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성령님의 안에서 있는 자유함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뭔가 매이지 않게 하고 근심 절망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 있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력을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 앤더슨이라고요, 유명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분인데 물어봤답니다. 언제 노래를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이겁니다. 나를 잊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노래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래하고 있어. 사실 자취를 잃어버릴 때, 그때 보통 우리가 무아지경이다 하는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잘한대요. 그럼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언제 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엄청 했었을 때 그만큼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악보에 매이지 않는다고요. 충분히 연습하면 악보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 막 자유로운 겁니다. 그때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그때 실력 발휘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연습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악보에서요, 눈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 발휘가 어렵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꼭 이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충분히 보고 준비하면 조금 자유로워요. 준비가 안 되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충분한 연습할 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잘 준비해서 최선이야.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맡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차피 준비해도 안 돼요. 항상 부족해요. 가정훈련 잔치 집에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지만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부족해요. 연약해요. 건강 주셔야지만 항상 아픈 겁니다. 항상 괴로운 겁니다. 간질이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근데
그때 주님께 그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준비하지만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비세계는 말씀인데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랍니다. 의지하랍니다. 그럼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의 성패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노력하냐, 물론 필요하지만 한편 정말 성취라는 것은 내가 주께 맡길 때, 의지할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그 부분을 주께서 이루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맡김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나요? 우리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맡김이 삶의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과 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12절 이하 말씀 보시면 한 가지가 강조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강조되고 있나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게 주께서 우리에게 막 큰 거 해 그러면 참 부담할 텐데요. 안식하랍니다. 안식은 뭐 하는 거죠? 안식은요 너무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했지 않습니까?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해요. 대신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설레가 올려 보십시오. 열심히 성막을 져요. 힘든 일이지만 하지만 최선을 다한 다음에 부설레가 올리암이 뭐한지 아십니까? 안식일 때마다 안식하는 겁니다. 어차피 완벽히 할 수 없거든요. 일하다가 멈추는 겁니다. 주께 제가 주님 나와서 주께 맡깁니다. 맡아 주옵소서 하고 맡김이 있죠. 맡김이 없을 때는요. 계속 염려가 남습니다. 근심이 남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하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남고 근심이 나와요. 그러면 긴장도 있고 짜증도 있고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했지만 이게 안 됩니다. 이 사업이 안 풀립니다. 인간관계가 안 풀립니다. 이 일이 안 풀립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못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하겠다 하면 계속 압박감이 생기겠죠. 하지만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압박감이 아니라 최선 나고 나서 주님 나머지 주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예배로 안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대대의 표징이랍니다.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나와의 계약이야, 사인이야 하고 사인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 지켜, 예배 잘 드려, 그럼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주께서 사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사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인이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일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했지, 최선을 다했지, 너 예배 드려. 그럼 누가 일하실 차례인 건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일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놓고 맡겨 드려야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주께 나올 때, 주를 찬송할 때 그때 그 일은 주께서 돌봐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쉬었다라고 말씀하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를 경배할 때, 주를 찬송할 때 누가 일하실 날입니까? 그분께서 일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완성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안 맡기면요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는 겁니다. 육일째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언제 마치십니까? 안식일 때, 지금식 말하면 주일 때 마치시는 겁니다. 그때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하고 내가 안 돼요. 주님 맡아 주옵소서. 난 주님께 경배할 겁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찬송할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씨가 언제 자랍니까? 밤낮 자고 깰 때 자라요. 농부가 애가 나서 계속 볼 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자요, 깨요, 그때 자라요.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농부가 아니라 그분께서 자라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맡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주시면 잠을 잡니다. 그럼 주께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체험하는 것이 바로 맡김의 능력이며 예배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전쟁 승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토 확장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것들도 세웠죠. 하지만 진짜 다윗의 위대성 가운데 한 가지가 뭐죠? 주께서 너 이거 하지 마 할 때 안 한 게 그의 위대함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도 성전 건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마 했죠. 그때 그가 안 하는 것이 그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요, 놀라운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시편 40편 10절에 그가 뭐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도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됨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하지만 한계가 생기면 맡겨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합니다. 하고 주께 맡겨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일하세요. 아, 주께서 일하시는구나. 행하시는구나. 역사와 권세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고백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 말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뭘 봅니까? 여호와가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께서 구원을 주시던 승리를 주시던 길을 주시던 역사를 주시던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걸어갈 때 꼭 마음에 새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주께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할 때 말입니다. 왜 남은 역사한다는 역사하지 않은지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설치는 겁니다. 너무 설쳐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주께서 할 여지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서야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분께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할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맡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안식고 예배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으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더욱더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아기들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민족이 더욱더 주 앞에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죠. 그럼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께 맡길 때 그분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 주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이날만큼 우리가 나와서 주께 경배해 드리는 날입니다. 내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 놓으시던, 만나를 허락해 주시던, 씨가 자라게 하시던 뭔가 역사하심이 그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완성해 주신 것이 바로 주일 예배할 때 그분께서 완성해 주시고 완벽히 준비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누릴 때가 바로 올 한 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많이 맡기십시오. 한계입니다. 맡아주십시오. 많이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주는 어차피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 시켜서 완성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맡김과 예배를 통해서 한 해 기간 동안에 우리 삶이 주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도 말씀한 것처럼 은혜가 풍성, 복이 가득, 지키심이 온전하고 무엇보다 평강유심이 가득한 한 해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웃음이 더욱더 가득한 올 한 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도 우리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만큼 주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삶이 더욱더 은혜가 있고 교회가 더욱더 영광이 임하며 부흥하고 주신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일터와 기업이 더욱더 형통해지게 되고 자손들이 더욱더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맡길 때 내가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준비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배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예배자가 될 때 내가 일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홍해를 갈라주시던 곡식 자라게 하시던 뭔가 역사함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맡김과 예배자가 되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을 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능력이 임하기에 맡겼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약함이 강함되게 주여 인도해 주셔서 한 해 우리가 모두 여호와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이 임한 겁니다 하는 고백이 가득한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어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께로 받는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며 소망입니다. 이 새해 첫 시간, 주가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새기는 말씀을 허락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연이 아닙니다. 주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해 표대가 되게 하시고, 힘들 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고,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지표 표대 삼아서 한 해 동안도 말씀으로 잘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박규수 하나님 칸스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말씀도 한 번씩 보셨죠? 네, 이건 뭐 우연도 아니고 한 해 동안 꼭 간직하고 새기라는 말씀 주시는 거니까 한 번 더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 2, 3분 정도 한 해 맡기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못합니다. 맡겨야 하고 맡겨야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맡기고 예배가 되어 주께서 행하시는 통해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내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주께 맡겨드리며 주님 해결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한 2, 3번 정도 잠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실 뿐입니다. 아버지께 맡기는 한 해가 되어 아버지가 이끄시기에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계획한다, 실행한다,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하지 못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맡기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가 되어주기를 일하실 것을 남겨드리는 능력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봐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삶의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일하시는 그 주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할 때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때 노년 역사가 일사오는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올 한 해 맡김과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우리와 주님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영광이 많은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늘 주의 은혜의 도심 가운데 행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갑작스러운 일들 만일 발생하겠지만 든든히 계시는 우리 주를 바라보고 오직 한 분 예수를 바라보며 든든하고 아버지 낭망하자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허락하신 소망이 가득한 해 삶 사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의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한 해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첫 시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남편분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 군데 한 분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것만 3분 정도, 4분 정도 그분들이 막 나오셔서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한 번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는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한 번 더 가져봅니다. 이제 오늘 지났죠. 이제 1월 2일서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10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10일 동안은 한번 참석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것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잠시 교제하겠습니다. 떡과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은 요노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모여서 새 인사를 하시고 잠깐 계시다가 또 바로 이어서 이 앞에서 혹시 안식기도 필요하신 분은 남아 계시면 안식기도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준비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로 맡기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어 주께서 일하실 시간 장소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구원과 능력과 형통하게 하심과 회복과 부흥과 역사를 경험할 한 해가 되길 소망하는 고개수의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군,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